네, 오늘 대학국 예배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도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도 어색해하지 말고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대학생 나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렘넌트 예배하면서 찾아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또 아멘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아멘으로 말씀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중요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분필이 없네요. 네. 분필이 없어서 그 렘넌트들한테 그냥 구두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2023년도가 저희가 다 가고 있잖아요. 렘넌트들 반드시 2023년도를 결산하세요. 한 해를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어떤 말씀 주셨죠, 저희한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씀 주셨죠, 원단 때. 그래서 나의 절대 불가능은 근본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응답이 왔습니까, 렘넌트들에게? 나의 절대 불가능은 나의 근본을 찾는 시간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나의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강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해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렘넌트들 많을 거예요. 진짜 나의 불가능과 한계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정말 누굽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은 뭡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근본을 회복하는 렘넌트들 많을 거예요, 올 한 해.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무한한 힘과 무한한 능력에 기도로 도전하고 들어갔던 렘넌트들 많을 거예요. 한 해를 쭉 돌아보세요. 그래서 쭉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773 기도, 그렇잖아요. 3932 발전하여 773. 네. 그래서 이제는 777까지 왔습니다. 777. 네. 그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그래서 렘넌트들 반드시 먼저 앞에 적겠습니다. 2023년도를 결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확인했는데요. 렘넌트들 요 세 가지를 결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어땠는지, 나의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나의 믿음이 조금 진전이 있었는지, 렘넌트 나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 믿으면 되죠. 지금부터 나를 찾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두 번째로 점검하세요. 한 해 동안 나는 달란트에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렘넌트들 각 사람에게 준비해 놓으신 나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허락을 해 주셨는지. 그래서 이것 속에 학업과 전문성의 응답,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지 이 부분을 렘넌트 반드시 결산하고 점검하세요. 이거 하는 달이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뭐가 딱 나오냐면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 나는 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돌아보고 점검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그때 그렇게 세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2년 내내 기도했어요.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진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만 주구장창 계속했어요. 넘어졌을 때, 힘들 때,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리스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찬양 거의 안 불렀거든요. 가사를 쭉 보면서, 찬양 인도자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그것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2023년도 렘넌트 결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렘넌트들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렘넌트 점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가? 점검하세요. 나는 진짜 아는가? 렘넌트들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옆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아는가? 알아야 믿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리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모르는데. 나는 진짜 아는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점검하세요. 렘넌트들만 알잖아요, 이거는.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했는가? 성령이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시간이 있는가, 나는? 요게 된다면 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가? 계속 누리면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나는 어디 있는지 렘넌트 점검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로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됩니까, 렘넌트들? 진짜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렘넌트들한테. 렘넌트들 진짜 가장 안 되는 문제와 고민, 그리스도면 됩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평생 렘넌트들 괴롭히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면 됩니까? 그리스도여도 안 됩니까? 그리스도여도 안 되면 교회를 뭐하러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뭐하러 합니까? 말씀 왜 봅니까? 하나님, 저는 복음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교회 왜 나오죠? 확인해 보세요. 내 모든 것 그리스도면 된다. 내 연약함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세 번째로, 진짜 알면 그리스도면 이렇게 됩니다. 안 돼도 된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완전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하셔도 돼요. 다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이 그리스도를 렘넌트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아는지, 난 정말 나는 가졌는지,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지, 이분이 나의 주인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본론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큰 구원을 주신 분이다. 히브리서 2장 1절 4절이죠. 여기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얼마나 많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를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왜 그럽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기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를 위해,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가슴 뛰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게 진짜 어떤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정도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이 구원이.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혈과 육을 지닌 우리를 위해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여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평생을 종노릇해야 되잖아요. 이런 우리를 해방시키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구원을 렘넌트들 등한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원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으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으니까요. 진짜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 마귀의 평생 종노릇하는. 참 저는 그냥 저희 집안만 봐도, 저희 집 얘기를 하면 집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데요. 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막 외갓집이 진짜 되게 자수성가한 집안이거든요, 시골에서. 그래서 어머니와 어머니 가족들을 전부 서울로 유학을 다 보냈어요. 서울로 다 대학 보내고 서울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게끔 그렇게 장사하면서 되게 성공하신 집안이세요. 근데 그 외삼촌이 서울로 못 갔어요. 근데 평생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 안 시켰다. 그래서 똑같이 장사를 물려받아 장사하게 됐어요. 제일 재산 많이 물려받고. 근데 그 상처가 자리 잡는 마음에 자기 공부 안 시켰다. 자기 버렸다.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되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계속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은 외삼촌을 미워해요.
외삼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일평생 싸워요. 일평생. 외삼촌도 뭐 이혼하고 막 자녀들 막 다 연락도 안 되고 뭐 계속 알코올 중독으로 술 먹고 있어서 원래 저희 동생이 기르던 개를 거기 맡겼는데 술 먹고 하도 못 살게 보니까 다시 요즘 데리고 왔거든요. 저희 집으로. 굉장히 TMI인데 이거는. 근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외삼촌이 집에서 목을 맸어요. 근데 할머니랑 둘이 있거든요. 외할머니랑. 근데 할머니가 끄집어 내렸어요. 할머니가 발견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이 영적 문제가. 일평생 자리 잡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집안에. 평생을 싸우고 저주하고 원망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배후에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배후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냥 아주 간단한 지나가는 예입니다. 근데 이게 가득 차 있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두 번째입니다.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광야 40년 동안 참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여 광야 40년간 불신앙하지 않았냐? 렘넌트 혹시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안 믿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스도를 안 누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왜 이렇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먼저 말씀하세요. 광야 40년간 너희가 안 누렸다. 광야 40년간 장례식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렘넌트 이거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렘넌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성육신 하셔가지고. 왜 안 누립니까? 다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7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서의 안식과 축복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현장이 정복돼요.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렘넌트들 수천 가지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안 느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렘넌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참 제가 이제 한 렘넌트랑 포럼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이게 마음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통일교
통일교를 다닐 때 어머니가 이제 일본 사람이고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 8살 때 이 친구가 홀로 남겨진 거예요. 보육원에서 자란 거예요. 어머니는 정신문제가 오고 일본으로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그냥 쭉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엄마랑 같이 자기가 예배를 해준대요, 어머니한테. 근데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엄마랑 같이 그렇게 예배 자기가 해주는 게 엄마 손을 잡고 통일교 그 본산에 따라가던 아이였는데 자기가 지금은 그런 어머니에게 예배를 하고 있다. 예배하는 게 너무 감격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렘넌트가 포럼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3가지 뜰이 한이래요. 자기는. 그렇잖아요. 그 친구의 배경이 어땠겠어요. TCK로 수많은 상처 속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토요일 날 그 TCK 거기에 와 있어요. TCK 토요학교에.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많이 넘어진대요. 근데 저는 괜찮다 그랬어요. 나도 5년 이상 넘어졌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잖아요. 렘넌트들 진짜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싶다. 근데 안 돼도 괜찮아요. 10년 동안 안 되면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도전하면 되죠. 10년 동안 언약 잡으면 되죠. 10년 동안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교회에만 붙어 있어라.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고난받으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넘어져도 흔들리지 마세요. 못 누려도 다시 일어나세요. 그렇잖아요. 붙어만 있으세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네, 이제 대학생쯤 됐으니까 좀 약간 심화 문제죠. 그죠? 좀 심한 난이도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냐면요, 반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조건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대제사장이냐?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거든요. 멜기세덱이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창세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다.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이 쓴 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럼 이거는 뭘 뜻합니까? 멜기세덱의 뜻이 이 말이에요. 의의 왕, 이런 뜻이에요. 살람이라는 곳의 왕이에요.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의의 왕, 평화의 왕.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이 예언이? 실제로 의의 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평화의 왕이잖아요.
이게 1절, 2절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 2절.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갈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가요. 진짜 이게 기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찬식을 만드시잖아요.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내 몸을 기념해라. 너희는 이 잔을 마시며 내 피를 기념해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4장 18절 멜기세덱의 설명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제사장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정확히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르죠. 온전한 성소를 만드신 분이다. 네, 여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제 별표 2개짜리 문제입니다. 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려 하나님 앞 지성소에 나아가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죄를 받으시면 이 대제사장을 그거를 받으시면 허락하시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요. 거기가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만났다가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먼저 피 제사를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피 제사를 지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 앞에 제단이 있고 번제잔이 있고 여기 앞에 물두멍이 있고 손 씻는 곳이 있고 여기 안에가 성소예요. 성소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여기 안이 지성소예요.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저희가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친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까? 예수의 피.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한 번 제사 지내고 없어지는 동물의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휘장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성소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분이 있으니까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에. 다 뚫어 놓으셨으니까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열렸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런 축복이 다 열려 있는데 모이기를 계속 패한대요, 사람들이. 렘넌트 그러면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혼자서 렘넌트 진짜 기도가 되면 그러면 안 모여도 됩니까? 혼자서 내가 기도가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럴수록 더 모여야죠. 모였을 때 살려야 될 현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였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기도 되는데 왜 모입니까? 아니,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렘넌트들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